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눕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시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혼란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무너지고 방향이 흔들리고 삶이 불완전한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엎친 데 겹치는 격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흉년은 잠깐의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는 생존의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먹을 것이 끊겨지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란 사람이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한 이유 단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행동이죠. 우리들도 종종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나은 선택이 반드시 옳은 선택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여러분 모압에서 장장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압에서 산 10년 동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세 가부가 남게 됩니다. 자, 잘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더 깊은 흉년을 만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루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살 길을 찾아가라. 나는 남편도 없고 다 늙었으니까 너희들 너무 젊다. 돌아가라. 그러자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 살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나오미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너무 반갑잖아요. 나오미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제발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행복이란 뜻입니다. 말하는 말은 쓴물, 고통,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내 인생은 이제 기쁨이 없다, 고통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아주 이상한 말을 덧붙입니다. 전능자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마라의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미가 사용된 전능자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엘사다이,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강한 힘과 능한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오미 인생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가난하게 만드셨다. 내가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절단이 났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나오미라 부를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일부러 그렇게 괴롭게 만드시는 분일까요? 성경 전체 어디에서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망가뜨리는 분이 절대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는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고통 속에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마음이 밴댕이 송알따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고 상황만 보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문제는 뭘까요? 흉년이었을까요? 방향이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떠난, 선택한 나오미가 더 깊은 상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자리,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떠나는 순간 마라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마라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순간적인 잘못 결단 때문입니다. 모압이 어딘가요? 여러분, 금오스 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면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0년을 넘게 삽니다. 우상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1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인생에 이런 마라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고 나오미가 잘못 결정했기 때문이라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기가 1장으로 끝났으면 참 슬픈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요, 룻기는 2장이 있고 3장이 있고 4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라를 겪은 나오미의 인생의 드라마는 처절한 아픔과 괴로움의 상처들이 1장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2장을 준비하시고 3장을 준비하시고 드디어 4장에서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어. 마라가 아니라 진짜 나오미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기쁨, 즐거움, 행복의 삶이 되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절망 가운데 마라 인생을 나오미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혹 우리가 실수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의 잘못된 결단으로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마라와 같은 인생을 다시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망가진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꿔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10년 동안 모압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나오미의 입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집에 가서 룻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미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원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의 신앙을 보시고 나오미의 삶을 바꾸시고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나오미로,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착각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고난 속에서도,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욥을 좋아하는데요.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이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없애버리고 빼앗아갔습니다. 자신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으로 고통 속에, 여러분, 기왓장을 가지고 빡빡 긁어야만 살 수 있는 최악의 마라 인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직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왜 내 인생을 여기 가둬뒀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같습니다. 나는 여기서 드디어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신지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라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순간에도 누구를 붙드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마라가 된 게 아니고 상황이 나빠서, 환경이 나빠서 마라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 마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지금 누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나오미가 아픔과 절망의 현장 속에서도 지금 누구를 경험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사고를 당했을 때, 느닷없이 마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도 순간적으로 왜 하나님 나를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면서 남편이 죽었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마다 외침의 소리가 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느꼈어요. 비록 하나님의 손길이 아픔의 손길로 왔고 상처의 손길로 왔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만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체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라와 같은 상황을 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마라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오미의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6절에 보시면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6절에 이런 소리를 들어요.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심으로 풍족하게 되었더라. 야,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나오미 인생은 이 결단이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결단하지 않는 인생은 변화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느냐?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결단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내가 떠나온 자리로 돌아가는 결단, 잘못된 습관을 끊어야 되겠다는 결단,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서야 되겠다는 결단. 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나오미가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더니 22절의 상황이 쫙 열립니다. 여러분, 22절을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배고파서 떠났는데,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떠났는데, 나오미가 결단하고 딱 베들레헴에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는 보리 추수가 시작한 때를 주셨다. 곡식 거두는 풍족한 때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오미를 맞아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시간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풍족한 보리 양식만 주신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다가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모함 여자, 이방 여자, 우상 숭배하던 여자, 하나님을 모르던 그 여자,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나오미가 결단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마라를 바꾸실 때,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을 바꾸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결단한 사람이 기적을 받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지금 지긋지긋한 마라와 같은 삶이 혹 펼쳐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한숨뿐이고,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마라가 끝이 아니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쟁이, 예수님 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보리 추수의 밭이 있고 만남의 목인 보아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요,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결단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실 거예요.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의 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고난의 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힘들 때의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있었다면 모압에도 흉년이 있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도 흉년이 있고 불신자에게도 흉년은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사람에도 똑같이 시험은 있어요. 그래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때 누가 이깁니까? 누가 그런 상황에서 견디고 이겨냅니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면 나오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모압은 여러분 마라를 만나는 곳이잖아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냥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 마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오미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나오미의 인생은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 인생을 바꾸시는데 누굴 사용하셨어요? 룻을 사용하셨어요. 룻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고 룻 때문에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도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결단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룻을 붙여주는 거예요. 룻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룻이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룻이 누굴까요?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 신앙의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눈을 한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룻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룻이 위대한 복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룻을 잘 붙들어야 돼요.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 인생이 나오미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또 필요해요. 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누군가에게 룻이 되어진다면 어떨까?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룻이 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룻은 누굽니까? 만남의 복을 연결해 주는 자,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자, 이어주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도 룻이 되고 너도 룻이 되고 우리 모두가 룻이 되면 기적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룻이 필요한 시대. 룻이 필요한 시대.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룻이 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모두 내가 룻이 되겠다. 그런 각오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자동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룻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행복을 열어주는 사람, 누군가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룻,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을 열어주는 룻, 이런 룻이 있는 한 우리 인생은 마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가 되는 겁니다. 진짜 행복한 나오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외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마라로 끝나지 않는다.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자리를 지켜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뚝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때로는 불순 남편을 하나님이 잘 예수 믿게 만들어서 나의 뚜수로 붙여준다면 어떨까? 행복하겠죠? 말썽쟁이, 속썩이는 자식을 하나님이 내가 참고 잘 견디고 이겼더니 뭐예요? 하나님은 뚜수로 나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축복의 덩어리가 만들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대하십시오. 아니 기대하자고요. 우리 표가 그러잖아요. 다시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어떨 때? 내가 결단할 때.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등 뒤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